별이 빛나는 밤에 (69문은) 112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유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삶에서 한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66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연합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이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적이며 실제적이라 하였고 몸과 분리할 수 없는 머리요 혼인관계에서 신부의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상대방을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함으로써 이 두 당사자 간의 결합이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틀로 나타내거나 계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사역의 모든 혜택들에 참여할 수 없다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연합은 특별한 은혜로서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단 로마교가 주로 강조해왔던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공로를 인정받아 얻게 되는 복, 그리고 루터주의가 갖는 인간론의 기초를 둔 연합 사상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 로마교는 신자가 얻게 될 복의 원인을 보다 인간에게 중심을 보고 바라보았고 루터주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 어느 지점을 택하였지만 개혁파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인이고 주체라는 고백을 더욱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신론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학의 전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출발과 목적이 다르며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적인 교리의 차이로 나타나는 한 가지 사례가 성례전의 차이입니다. 이단 로마교는 화채설, 즉 성찬이 집행될 때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신비적인 것으로부터 끌어내려 완전히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떡과 포도주는 성물로 구별되어야 했고 집행하는 사제들의 권위는 더 높아져야만 했으며 그들을 임명하고 사제의 활동을 하게 될 가시적 교회는 모든 진리의 보고로 경상되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루터주의는 공제설을 말합니다. 공제설이란 성찬의 집례시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어중간한 지점을 택함으로써 자기들 입장에서는 양쪽의 극단을 피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파가 따르는 성경적인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가시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의 자격 조건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한정되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외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한 자로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가급적 따라야 할 것이 돼 절대적 규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찬을 베푸는 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일반적 원리를 따를 뿐 성찬의 능력이 받는 자나 사용되는 재료들 또는 집례하는 자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찬의 효력이 오직 신비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적 연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는 값없이 우리 편에서 어떠한 공로도 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